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월드컵으로 기억되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강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리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진 않았었죠. 몇 차례 평가전에서 계속 5대0으로 져서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초반에는 좋지 않다가 나중에 급격히 좋아진 이유는 축구 대표팀 소집 초반에 있었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패스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선수들인데 당시의 감독인 히딩크는 그 선수들에게 패스부터 다시 배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처럼 패배를 계속했는데 점점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본선에서는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체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공을 빼앗는다는 기본이라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확실한 성공의 방법을 그는 효과적으로 국가대표팀에 이식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는 조언도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조언입니다. 이것저것 하려다가 꼬여버린 상황, 답답하게 얽혀버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언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진 채 뭔가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그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면서도 가장 요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직접 기록하셨고 지성소의 중심에 두셨던 이 언약의 말씀은 원칙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언약궤 속에 보관되었지만 그 영향력까지 언약궤 속으로 감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원칙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 위에 내 삶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10개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들었고 여러 설교자들이 반복하여 전한 기본 중에 기본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계명이라는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껍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을 선포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1번 그리고 신명기에 2번 등장하는 십계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10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령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 없이 인격적인 관계 없이 전달되는 지시나 명령과는 분명하게 차별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흩어져서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모든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시간을 꼭 가졌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절을 올리고 나면 할아버지께서 꼭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곤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처가는 3대가 신앙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짧지만 울림이 있는 신앙적인 권면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들을 향해 마음의 소원을 담아 건강을 기원하고
신앙 안에서 충실히 살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담아 자기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개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도 부르는 그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10개의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10개의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여러 법들이 나오지만 이런 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십계명 이후에 많은 법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전달되었죠. 하지만 십계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법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법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법의 가장 앞자리에 이 10개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다른 법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은 그 주신 분의 의도와 달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명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받아들여지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습, 특히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하나의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적 애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6월절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지만 바로가 듣지 않자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히브리인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해방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6월절 경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모든 죄인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출애굽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재앙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그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되찾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뒤를 쫓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한 홍해는 더 이상 애굽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 바다를 통해 건너가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홍해를 통해 그들은 완전히 애굽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홍해의 경험을 침례받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더 이상 옛 몸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침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침례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닌,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이제는 그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침례라는 행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까지 건너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통해 애굽이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 성취해야 할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믿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재림 때 완성될 죄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의 세력, 영적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끄는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의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의 가이드로, 시금석으로 여전히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10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신 계명을 또다시 하나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처럼 십계명의 최종적인 요약은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이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는 표현은 전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계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계명의 문구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그 핵심에 있는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담고 있는 참 정신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동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도 사랑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들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최종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형태로 요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하여 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인도하다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냥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시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인도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보면 데리고 나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동행하여 데려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인 것이죠.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명조끼나 튜브 혹은 긴 줄이 있다면 이렇게 던져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성적이고 매우 차분한 판단 속에서 내려지는 행동들입니다. 만일 자녀가 물에 빠졌거나 소중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 물에 직접 뛰어들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직접 그 사람을 건지려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던져줘서 붙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마 어떤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물에 뛰어드는 순간 구조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위험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적진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은 공격법입니다. 하지만 지상군이 직접 인질을 구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직접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읽는다면 우리는 나는 너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낸 구세주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로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느꼈던 그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십계명을 대할 때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열면서 노래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고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품을 오해 없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 이 사랑으로 인해 내 형제들의 허물과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베푸는 사랑 또한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나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